황훈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침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찬양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주님의 영광 가리우며 산 것은 없는지,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천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며 부흥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천교회가 주님의 큰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에도 더욱 축복해 주세요. 모든 기관을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교우님들은 병환 중에 있는 한우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통하여 치유하여 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가대 4, 5, 6 지역과 합주단 위에도 주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는 찬양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신령과 말씀을 축복하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 일일이 구하지 못한 점 채워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4, 5, 6지역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 같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 징조와 예언의 말씀들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비유의 말씀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들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의 양식, 양의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한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익숙한 그러한 표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듣긴 들어도 익숙하지 않고 또 평소 잘 사용하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그 말씀을 복음서에서 인용하고 또 오늘 본문 이후 7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비유로 돌에 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산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익숙하지 않고 잘 인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우는 좀처럼 들어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 중에 길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것 같고 또 진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우리로 배부르게 할 것 같고 또 목자는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맛있는 포도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 같고 또 우리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 산돌, 살아있는 돌, 살아도 돌이고 죽어도 돌이고 결국은 돌은 돌이 아닐까. 그 돌이 살아있는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산돌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을 세워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은 보배롭고 존귀한 택함이었습니다. 그 택함은 이 세상 그 어떤 택함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선택, 어떠한 택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그 택함과는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택함의 결과는 처절하고도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함 받았을 줄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내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택함의 결과는 외면이며 멸시천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산돌은커녕 죽은 돌이 되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다 녹아 없어질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정금이 탄생한다라는 것이죠.
씨앗이 식물이 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과정을 겪어야만 싹을 틔울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택함 받으심과 함께 그의 버려짐은 신령한 집은커녕 죄악으로 가득한 사망의 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버려짐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사망의 집이 비로소 신령한 집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서 먼저 신령한 집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역사 안에 교회라는 신령한 집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시편에 기록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이 건축자의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바로 신령한 집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택함받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신령한 집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어디에 세워진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한 그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가 산돌이 되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비로소 우리 예천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뵐 때면 늘 마음이 짠하고 고맙고 마음 한 곳이 아려져 오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분들이 산돌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져 교회가 되고 교회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면 참 가슴 한 곳이 저려 온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 또한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차곡차곡 쌓여진 이분들 위해 우리 또한 쌓여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육신이 쇠하고 힘이 없어지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잘 없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시거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없다면 교회 역사도 없는 것이고 예천교회도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기도가 없다면 어찌 지금의 예천교회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로 예천교회는 서 있다, 또 성장해 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만 산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야 할 영역은 가정과 직장과 수많은 인간관계까지 나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에서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또한 산돌 되어서 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거룩한 예수 집안으로 바로 서는 길이 여러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산돌되어 바로 서 있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자녀들도 산돌이 되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 익숙한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위대한 책을 남겼는데 9권 11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다오. 그렇게 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없었다면 과연 어거스틴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우상 숭배와 그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 그러한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산돌되어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어거스틴 또한 그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도 우리 자녀들 앞에 너희들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듯하게 쌓아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지금까지 그러하였다면 오늘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산돌되는 것을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산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여져야 하고 그를 이어 우리 자녀들이 산돌되어서 그 위에 쌓여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종교가 무엇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는데 믿음이 없고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산돌 대신 예수님 위에 반듯하게 서 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전화신방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갔다 왔냐고, 예배는 잘 들었냐고, 나처럼 졸다가 온 거는 아니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느냐고, 봉사 안 했으면 다시 돌아가서 마당에서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오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화 신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제 돌이 되어야 한다. 산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네가 산돌이 되어 예수님 위에 또 부모님 위에 거룩한 믿음의 대를 이어 견고하게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로 들리지 않게, 자녀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유언을 남기듯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그 한마디가 어찌 자녀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냥 하나님 알아 하시지요 하고 그냥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산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한 제사, 즉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예배가 없습니다. 그저 드리는 예배도 없고 간단하게 드리는 예배도 없고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예배도 없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도 없고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든 사모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삶의 예배입니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난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듭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삶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섬김입니다. 생명 살림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스스로 낮은 것에 처하고 남을 높여주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들의 실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을 좋아하십니까? 더러 노래방을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번씩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노래방 기계를 틀고 돌아가면서 한 곡씩 뽑으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노래 실력이 수준급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면 노래방을 많이 가보신 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노래들은 트로트였습니다. 트로트. 저는 발라드 세대여서 도저히 낄 수가 없었습니다. 끼었다가는 분위기를 망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랩이라 하는 것에 열광합니다. 랩 들어보셨습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하는 것이 랩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랩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트로트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의 가사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아니면 사랑의 대상 그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도 트로트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나 성탄절 축하 순서 시간에 트로트 복음송이 종종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몸빼바지와 이상한 가발을 쓴 모습을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트로트 노래에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사를 입혀서 부르는 복음송인데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래퍼 중에도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랩이라는 것이 사탄의 음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사 내용으로 랩을 한다는 것이죠. 노래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가사만을 놓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랩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트로트를 하건 랩을 하건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사가 있다면 그 노래, 그 입술의 고백은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어떠한 장르이든 어떠한 스타일의 노래이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 트로트와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쉬지 않고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면 한결같이 추임새를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추임새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추임새가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등등의 추임새를 넣어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별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끄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사의 대화 가운데 주여, 아멘, 할렐루야,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평, 불만하는 것보다 100배 더 나은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죽겠다라고 말하면 죽지 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중등부 예배에서 우리는 함께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만하니 감사, 저만하니 감사. 발명왕 에디슨은 한쪽 고막이 나갔다고 합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리가 잘 안 들려 오히려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귀가 잘 안 들리시죠? 설교도 잘 안 들리시죠?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소리, 쓸데없는 소리 안 들리니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손양환 목사님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손양환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2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2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찬송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나 저러나 힘드나 어려우나 즐거우나 기쁘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신함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 주중에 집사님들과 나눈 대화 중에 2가지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한 분이 표정이 어둡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주 6일 근무에 주일 하루 쉬는데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며 이분들이 산 제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 위에 이분들이 산돌되어 견고하게 쌓여져 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산돌을 낯설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산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도 산돌되고 우리 자녀도 산돌되어서 미리 산돌 대신 예수님 위에 차곡차곡 잘 쌓아줘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드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고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삶 가운데 귀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 감사의 제사,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사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귀한 예수님 택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또 먼저 산돌 되셔서 우리 또한 따라가며 산돌되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같이 산돌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신령한 예배,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또 드려지는 산제물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통일 찬송가 5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인애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삭 기도회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오릭 지역 찬양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각자 맡겨진 그런 직책을 성실히 감당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또 섬기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한 주간 세상에 사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전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성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육신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으나 마음은 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영으로는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고 또 무더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